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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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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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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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날 씻어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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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독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서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시니 이 시간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보다 중심으로, 습관보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그 복음의 힘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진행 중인 네팔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선교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시며 긴장 속에서도 말과 태도로 서로를 세워 하나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네팔 영혼들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주일에 귀국하는 모든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긴 이동으로 인한 피로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지키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으로 전해질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의 실제가 되어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정리되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간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리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유언이 기록으로 남아 대대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 동행했던 한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출애굽 이후 모세의 책찍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며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절망을 보고를 내놓았지만 여호수아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쓰러져간 세대와 달리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은 유일한 1세대 그 2명 중 1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또 생사가 걸린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여호수아에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모두 경험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착한
언약의 장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앞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이 도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타락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기계일 뿐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셨기에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 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었고 큰 고민 없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 없이 물려받은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온실에 자란 화초가 거센 바람을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신앙은 뿌리가 깊이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직접 결단해야 할 선택입니다.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배우자나 친구나 그렇게 대신 결단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도 은혜의 초대를 받고도 결단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표현도 그랬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믿을 뻔한 사람,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결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음속에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술로 고백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떠밀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족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여러 선택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시험이 끝나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뒤로 미루는 순간 인생은 결코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 무엇부터 짓나요? 기초부터 팝니까? 든든히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소유한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몇 분 뒤에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화되죠. 그리고 믿음의 열정은 미루는 순간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바로 그때가 결단의 때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 조금 더 살고 나서 믿어도 돼. 앞으로 기회가 아주 많아. 그러나 그 조금 후는 우리에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미루는 것은 결국 결단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라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결단의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오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선택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이 무엇이든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무신론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반드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성공을,
그리고 쾌락을 혹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과 결말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이든지 바알이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는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섬김은 결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요. 혼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둘 다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나눠 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주인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결국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반의 마음, 형식적인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결정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셨다면 이제 온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반쯤 드린 마음이 아니라 전부 드린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섬길 분을 올바로 선택했고 이미 선택하셨다면 더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인생의 끝자락에 선 여호수아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제도, 지파 간의 문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내려놓고 단 하나의 가장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앙이었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라고 오늘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되 미루지 말고, 선택하되 반쯤이 아니라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다른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이나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다른 세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월 25일 주일 예배죠. 이번 주 돌아온 주일 오전 11시에 정교인 예배로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속도원이나 성도들이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면 미리 알려주셔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50분에 모이지 않고 오후 7시에 홍천 서지방 부흥 사경회로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때 마하나임 성가대와 만감 찬양단이 이를 위해 준비하는데 우리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날 함께 오셔서 도전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속회 교육이 있습니다. 모두 속장 그리고 부속장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네팔 선교팀이 네팔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수요 예배 시작 전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 일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졸업생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발 기준이 있는데 등록교인이어야 되고 세례교인 그리고 연 출석 25% 이상 되는 장학생들을 하오니 우리 그 장학생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